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에서 12장을 보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한번 호세아서 11장 12장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배신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했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애지중지 길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맛볼 비극적인 어떤 운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이렇게 그런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마지막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께로 반응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 운명,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버릴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또 전달되어서 떨며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11장이 마쳐졌습니다. 11장 12절부터는 12장과 연결이 되는데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유다도 이제 하나님을 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고 동풍 따라간다는 건 헛된 아무 결론이 없는 그런 허망한 그런 노력이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이제 돌아오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죠. 그렇게 6절에서 또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교만이 가득한, 범죄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거짓 조언이 나오는데
거짓 조울, 이거는 단순히 누구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 정도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길갈 이야기 나오는데, 길갈은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더기 가지고 와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 들고 와서 무더기 쌓아놓은 그곳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게 이제 12장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3장, 14장 마지막인데, 13장은 12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더욱 극렬하고 심각한 그런 말로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브라임의 죄상과 그 악독이 더욱 돌이키지 않고 더욱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상숭배는 헛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쭉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언의 타겟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북왕국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왕국 전체라기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북왕국 전체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그만큼 위세당당하고 탁월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에게 특별한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었죠.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또 벤야민,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야곱의 손자였던 이 에브라임과 벤야민이 요셉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말하자면 입양이 된 셈이에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모든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로 에브라임이 장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위세가 당당한 건 우리 사사기에서 그 기드온이라 하는 누구죠? 이 적들을 물리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시비 거는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위세가 탁월했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남북이 갈라질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권위를 쥐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장자 지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풍요롭고 또 안전한 그 상태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진정으로 모든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또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사람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뻔한 그 물질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이렇게 해놓고 그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입을 맞춘다는 건 뭡니까? 경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에게 경의를 표현하라. 이 송아지를 높이라. 그런 식으로 에브라임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마당에서 삭풍에 날리는 그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자기는 그렇게 안전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둠으로서 남북왕국 전체를 말하자면 아우르는 그런 힘센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아침 구름 같습니다. 새벽에 그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나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금방 증발되어 버리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그 쭉정이가 풍구에 날려가 버리죠. 꿀떡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습니까? 나올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바로 에브라임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안전을 도모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황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이 에브라임은 결국 완전히 소멸되고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른 고음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지금 사나운 짐승을 사자도 말했고 표범도 말했는데 특별히 새끼는 곰, 암콤이 새끼를 했으면 얼마나 난폭해지고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염통을 짓겠다. 염통이 뭡니까? 심장. 앞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든 이 염통, 이 사람 생명에 지금 피를 돌게 하는 가장 중심되는 곳이 염통인데 그거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리고 이렇게 그 맹수의 공격을 당하고 죽임 당한 그 사체는 그 맹수가 먹고 남으면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들깨나 또는 뭐 하이에나나 뭐 이런 늑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다 들짐승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완전히 절멸당할 것입니다. 구름과 아침의 구름 같고 꿀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소멸될 것이며 이 사자와 표범 그리고 자식 잃은 암콤에게 찢기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거는
왕제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불확실하게 여겨지고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 왕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죠. 권력의 정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백성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것이 뻔할 뻔합니다. 자식들을 끌어다 군대에 동원할 것이며 또 여러가지 노역에 동원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래도 왕을 구할 거냐, 그래도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지도자들을 갖출 때 그것이 확보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왕과 지도자, 재판관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그 왕은 어디 있고 그 재판관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왕과 방백을 주면 너희들이 안전하겠다 했지 않느냐? 지금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갑자기 산통이 닥쳤는데, 해산의 고통은 그 고통 끝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충분히 엄마가 그 고통을 겪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 하면,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해산의 고통이 밀려오는데 해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모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과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극도로 피폐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후세가 계속 이어져야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산모가 죽으면, 대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이 아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졌다,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마지막 절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앞까지 서울의 권세와 그 사망의 그 횡포,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 세상, 이건 신약에서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이 세상, 저 세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있는 삶을 종식시키는 죽음의 권력, 그거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내 앞에서 뭘 자랑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그 중에서 나름대로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동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풍은 모든 생명을 말려버리는 죽음의 기운이에요. 완전히 풀이나 곡식이나 이 동풍이 불어오면 다 말라버려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메마른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며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살만의 새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존의 그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는 붓으로 떨어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완전히 소망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자긍심을 세우는 데 다 썼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 1절 말씀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마지막, 호세아서 마지막입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끓는 사랑을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14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선포를 합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하자면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지금 여호와를 떠난 것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게 불의한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는 불의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인애와 자비가 없는 그런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소멸된 그런 상태를 지금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마지막에서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방법, 2절부터 3절 사이는 그 회개의 방법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 선한 부분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는 뭡니까? 짐승잡아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 수송아지를 제사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회개의 내용은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그 예배를 회복하고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 그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리추얼, 종교 행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으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이 입술의 열매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살아 숨쉬고 생존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거를 지금 회개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구원,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앗수르를 의지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고,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는 그는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타는 이 병마들은 전부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과도 통합니다.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 그만두겠다. 우상숭배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끝에 가서 3장 끝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고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로 고아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바 없는 그런 약자를 말하죠. 소외된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제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지금 고아라고 표현을 했고, 이 고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게 지금 2절 3절에 회개의 방법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시라 그랬고, 그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예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내용이었고, 3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4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회복의 은혜, 그렇게 회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슬과 같다. 이슬이라는 비유는 앞에서 보면 햇빛이 비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들, 그런 것을 비유할 때 이슬이라고 말했죠. 여기에서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이슬이 수분을 공급해줘서 이 식물이 수분을 섭취해서 잘 자라게 하는 그 이슬의 이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씀이겠고, 그래서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백합화는 아름답게 핀 들판에 핀 꽃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꿔 주셔서 잘 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 원문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레바논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레바논의 상징이 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레바논 그 산지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이 너무너무 좋은 제목이라서 향기로운 그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러면서도 좋은 그런 제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뿌리밖에 하겠다. 그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내용은 6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이스라엘을 백향목 같이 만들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결실이 맺을 것인지 이렇게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렇게 백향목처럼 귀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다시는 우상하고는 아무 볼 일이 없다. 절연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 잣나무도 바로 좋은 제목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겠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 4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아주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호세아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호세아가 지금 이 마지막 장 14장을 쓸 무렵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된 이후일 겁니다.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피난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호세아도 남왕국으로 피난와서 이 나머지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겉으로 봤을 때 결론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모든 것들이 풍족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이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알겠느냐, 누가 총명해 있어 알겠느냐. 이거는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고 하나님 길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다닌다 그랬어요. 다른 길을 안 다니고 하나님의 길에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골에 지금 밭을 이렇게 개간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잡초가 막 엉켜 있고 우거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 곳을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길이 없는 곳을 다니는 건 힘든데 사람들이 다니고 여러 번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곳을 다니면 쉽죠. 그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의인들은 그 길을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 불의한 자들, 죄인은 그 길에 오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그 노인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위해서 난지 8일째에 그 성전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치는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치는 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곧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순탄할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에서만 다닙니다.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 도에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자기 욕망과 부딪히고 거슬르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 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본능대로 이끌리는 대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죄인의 길과 그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이 의인의 길, 이것이 이렇게 지금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머무는 자는 그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향기를 풍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귀중하고 향기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불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향을 싼 종이는 향내를 내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를 낸다. 그렇습니다. 종이 자체는 냄새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떤 것을 싸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체가 빛을 내고 우리 자체가 냄새를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경에 나오는 비유지만 우리가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산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나무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인데 제목은 나를 찍으라. 그럼 난 그대 도낀 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나를 찍으면 그 도낀 날에 향기를 묻혀주겠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향기를 품어주겠다. 이산화 시인은 불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그 삶 같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맞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같아요. 예수님은 비록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인은 그 길에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14장까지 다 봤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쭉 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기억해 볼 거는 호세아는 맨 앞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고멜의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도망가는데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사랑하는 그 스토리를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런 말씀을 호세아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바란다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새 이스라엘, 곧 교회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아 사역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10절, 20장 9절에서 10절 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할 일이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랑과 신부처럼 정결하게 이렇게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리추얼, 의식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율법과 계명의 그 목적,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회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이 되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어떻습니까?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금방 소멸되어 버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이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지금 그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써라는 것은 헛되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를 써서 분투해서 내가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는 아침 이슬 같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결단에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치고, 또 내 말로 그들을 죽였다, 심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거냐? 인애, 제사보다는 인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의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번제와 제사의 이거를 제정해 주셨지만 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없다면 이 제사와 번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컵을 들었는데 컵은 있는데 안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목을 채우지 않습니까? 목을 적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 컵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컵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물을 그냥 우리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을 담는 그릇인 컵이 필요합니다. 제사와 번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삶의 제사. 우리 삶 속에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진짜 지혜이고 진짜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에 서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애와 긍휼, 정의와 공의,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